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통찰력이 넘치는 기독교 책입니다. 저자는 원래 경영 쪽에서 일하던 야근과 육아에 치이는 직장인이었는데요. 4대강 사업의 생태 파괴 현장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생태 복원을 위한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로써 뉴욕 주립대에 가서 식물과학과 조경 개발을 전공하고 현재는 미국의 뉴욕 식물원에서 일하게 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냥 정원을 소개하는 에세이라서가 아니고 자연의 언어로 삶과 교회를 바라보며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신선한 통찰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일 텐데요. 정원과 교회를 연결하는 놀랍고도 그 독창적인 이 책의 이야기들을 이제 저와 함께 확인하러 떠나보시죠. 저자는 정원사라는 자기 위치에서 자연을 보며 얻는 깨달음을 너무나도 맛깔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 차원, 그리고 오늘의 교회의 모습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책을 따라가다 보니 그가 주일에 먼 길을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드려진 예배라 말하는 길 위의 예배, 그리고 저자의 직업적 소명으로서의 정원 가꾸기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 그 깊이와 내공이 갖추어진 듯 하더라고요. 저도 대학 시절 창밖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제가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의 생각의 확장됨을 이 책의 저자 이성희님을 통해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읽다 보면 정원이라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공간과 겹쳐지곤 하게 됩니다. 최초의 인류가 정원사였다는 성경적 암시를 언급하면서는 그런데 왜 교회는 정원 가꾸기의 바른 본질로부터 정반대 방향으로 이탈되고 있는지 묻기도 하고요. 저자는 좋은 정원과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찾는 것을 그 평생의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앞으로 그가 자기 인생의 후반부를 사람과 자연 사이 그 손상된 관계들의 회복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 즉 부르심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진짜 저 또한 추구해 나갈 사명이 무엇일지, 저자의 여정을 통해 제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제 교회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는 폭을 좀 더 넓고 깊게 하는 방향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이 우리에게 통찰을 전하는 전반적인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다면요, 이제 책의 구성과 전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들 중에 챙겨볼 수 있는 인사이트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원을 12가지 주제에 비추어 소개해 줍니다. 먼저 환대의 정원이란 정원이 더 이상 소유와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머무는 환대의 마당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마치 벌과 나비 같은 생태 난민들이 정원에 발붙일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듯이 교회도 세상에 있어 정원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는 것인데요. 덧붙여서 저자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필요들을 제공해 주겠다는 식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곧 우리입니다라는 태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역할이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깨우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은 환대 정원이 갖고 있는 그 가능성과 소임을 보면서 교회에 관한 새로운 생각들을 자극하고 또 그와 관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통찰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어서 빛의 정원을 다루는 대목에서는 빛이 있으면 어수선함도 생기지만 그 어수선함 속에서 진짜 역동성이 깨어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정원도 교회도 어수선해도 괜찮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칠 수 있다는 통찰이 나오고요. 또 질문과 회의와 토론과 가능성으로 더 그 교회는 빛을 품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특히 여러 사진들을 통해 색을 품은 정원의 모습을 넘어 빛을 품은 정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책은 정말 시각적으로도 맛있는 책임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사 저자가 직접 촬영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예쁜 사진들이 무수히 많다는 점이 이 책의 특장점 중 하나이거든요.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책값인 18,000원이 너무 저렴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공유의 정원에서는 정원이 주변 이웃과 자연 생태계가 함께 누리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며 정원은 공간을 누리는 법을 훈련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배우면 참 좋을 공유의 정신을 정원에 빗대어 소개해 주는 거죠. 책에서 옮기고 싶은 대목이 너무 많아서 영상에서는 그걸 옮기는 걸 포기한 책인데요. 그래도 이 대목에 어울리는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0쪽 내용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유할 수 없거나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정원의 즐거움은 남들에게 없는 식물, 내 취향에 꼭 맞는 꽃들을 소유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공유 공간인 정원에서 벌어지는 관계를 누리는 데서 온다. 사실 정원은 소유와 과시의 역사와 상당히 관련이 깊게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정원을 공유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공유를 통해 그 공유 속에서 피어나는 관계들을 제대로 만끽함으로써 우리는 공유의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이겠다는 거고요. 이 통찰은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대목 중에 하나로는 경계의 정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원과도 같은 경계의 공간으로 이해하면
사이사이에서 이 세상을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 되게 해볼 수 있겠다는 통찰인데요. 즉 교회가 안정적으로 견고한 성 같은 곳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경계의 공간으로서의 정원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초청입니다. 여기서 책 안에 딱 한 대목만 더 소개해 볼게요. 경계에선 정원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하여 생각해보게 하는 지점인데요. 126에서 128쪽입니다. 경계의 선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꽤 깊은 수준의 성찰이다. 경계를 살아갈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경계를 산다는 것은 갈등과 긴장이 현장으로 파고드는 것을,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뜻한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다. 교회의 실패는 거의 전부가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경계에 살기를 거절하고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심적인 곳,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많은 교회가 경계에 사는 법을 다시금 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건 겨울정원입니다. 저자는 나무가 모두 잎을 떨군 계절에 오히려 그 본연의 모습을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겨울이야말로 나무가 가장 나무다워지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인간도 그렇다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통찰을 통해 다시 한번 힘든 겨울 같은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큰 힌트를 얻게 됩니다. 춥고 외롭고 상처받고 다 벗겨진 것 같은 시간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자연스럽고 자연 친화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통찰력 있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해볼게요. 이 책은 읽으면 영혼이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책입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안 되는 책이고요. 정원과 교회, 자연과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좀 더 깊게 보고 싶은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앞서 살핀 경계에 관한 통찰, 빛과 공유, 겨울과 인내뿐 아니라 더욱 많고 풍성한 화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와 개인 신앙생활에도 상당 부분 바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 나는 이 시대 교회에 좀 실망했어 라는 생각이 들거나 지금 내 삶이 겨울 같아서 힘들다고 느끼는 분이 있더라도 이 책을 통해 따뜻하고 깊은 위로를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 나무, 흙, 바람 등의 자연을 통해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